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312면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뿔들이 유다를 흩들어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에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스가랴의 말씀이 이제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가 언제냐면 이제 다리오 왕 통치 제2년 8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리오 왕은 주전 522년부터 486년까지 통치했던 왕입니다. 바사의 왕인데 이 왕이 522년부터 통치했으니까 그에 따르면 이제 2년 후에 520년쯤, 주전 520년쯤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주전 520년이 언제이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재건되어지고 그 이후에 4년 뒤에 성전이 완공되는 그때쯤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주전 586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완공된 지가 때가 언제냐면 주전 816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로 70년간 이제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여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이제 돌아와서 주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함으로 인해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찾아오는 때가 이때쯤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 성취되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538년쯤에 주전 538년쯤에 1차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고 2년 뒤에 주전 536년쯤에 성전 건축이 이미 재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16년 정도 중단되었죠. 그런데 중단되어서 다시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며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2절 3절 2절 3절 본문 이전의 2절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여호와께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앞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기 때문임을 밝히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진노하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보여주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 조상들이 무엇을 경험하였냐면 내가 돌아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몸소 경험하였다. 정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70년의 이 포로기가 지금 다 차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경고는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임을 너희 조상들이 몸소 경험했음에 대해서 지금 성경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두려우신 여호와 앞에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앞에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단지 스가랴 선지자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학개 선지자에게도 2달 전에 똑같이 임하였죠.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고 그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을 회복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돌아왔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실지에 대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이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데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이 화석류 나무 속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가 먼저 이렇게 묻죠.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이 누구인지 그 뒤에 말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자 이제 그 천사가 대답해 주게 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온 땅을 감찰하도록 한 이 말들이 지금 그 뒤에 서 있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이 땅들이 이 말들이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멸망하여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만든 이 이방의 나라들은 너무나 평안하고 안일하게 지내고 있음에 대해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능할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폐허로 있는 가운데 그들을 이렇게 만든 나라들은 여전히 강성하고 안일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그 천사를 보는데 천사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기에 70년이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히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70년의 기한이 이제 다 찼음에 대해서 천사가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고 고난을 더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 때문에 그 시온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를 표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근데 누구에 대해서 그
질투를 그 분노를 표출하실 것인가? 15절에 나와 있죠. 안일한 여러 나라들. 아까 말했던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흰색 말이 두루 다니면서 보았던 그 열방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실 것을, 진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 시온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참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 집이 그 가운데에서 건축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속히 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된 때가 아까 몇 년이라고 했나요?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4년 뒤 주전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이 정말 이스라엘이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그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은혜일까요? 약속대로 행하시는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 이후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여전히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말라기 선지자는 나중에 더 이상 이런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못하도록 성전 문을 닫아둘 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 정확하게 70년이 되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완공하시고 그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약속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항상 거룩하고 온전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온전히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서 거룩하게 살았어 우리의 삶이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은혜 안에 우리는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구원을 약속받은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향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찾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셔서 정말 가득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성도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약속 안에서 지금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